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 안에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인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 음부로 내려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물 한 방울을 손에 찍어서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이 부탁이 거절이 됐지요.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이제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지요.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물 한 방울의 부탁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자신을 살리는 것은 또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 그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부자의 부탁은요, 가족을 위한 것이죠. 자신에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있는 이 음부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서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이 모습에서는 정말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경험을 해야지만 깨달을까? 그리고 정말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 힘들어져야지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왜 깨닫게 되었을까? 우리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탕자, 그도 어려워지게 될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막 탕진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 곁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말씀을 들을 때 있게 하여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부탁에 대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 귀찮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종을 보내신 이유인 거지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라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작년에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라는 말씀 전했잖아요. 이 말씀이 한국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내 현재가 중요하오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누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주의 종만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재능, 왜냐면 이 달란트, 탤런트 어떤 재능처럼 여기지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주의 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는 그 1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주는 자, 그냥 품속에 숨겨두었다 그대로 주는 자, 칭찬받지 못하고 네가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감과 함께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무거운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십자가의 전달자, 천국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듣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분이든 다른 나라에 있는 분이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형제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된 말씀도 보면 말씀의 씨는 뿌려지지만 땅에 따라서 말씀이 심겨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이 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미 부자에게도 복음은 여러 번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자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미뤘을지 몰라요. 내일, 다음에 이렇게 미뤘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일, 내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 기회를 놓치고 음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니 이 기회를 놓쳤으니 형제들도 분명히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이런 부탁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형제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것도 우리 집 문에 있었던 나사로가, 우리 가족들 다 아는 그 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짜잔 하고 등장하면 우리 형제들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지 않으니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요,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기적을 봐야지만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도 나음을 입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서커스에서 뭔가 되게 특별한 것을 하는 것처럼, 마술사가 마술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자 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마음이었지, 만약에 예수님을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신앙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의 뜻을 막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주의 종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은 이 무당들도요 정말 귀신 들리는 자들은 어떤 능력을 행하잖아요. 막 미래를 뭐 예측하기도 하고 뭐 날카로운 칼 위에 서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보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어떤 기적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을 주시는가?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아닌 기적을 통한 구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더라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적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하다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지요.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이 예수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나를 그냥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다라는 잠시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른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부자, 죽고 나서야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자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죄를 지었어,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울에게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부자는 자기 가족들에게라도 경고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던 거고,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기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성경이 아닌 다른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교만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더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증거를 찾으며 믿음을 미룰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지옥의 현실에 갇혀 있지 마시고 지옥의 현실을 피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마음에 새겨서 깊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말씀의 기회, 예배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걱정과 근심이 오는 순간에 빼앗깁니다. 시험이 오는 순간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가서는요, 후회해도 늦어요. 지금 당장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 증거하게 하소서. 이것을 두고 이 아침에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